우리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큰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제 예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가장 큰 함정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어제를 생각하며 오늘을 발전시키면 아주 좋겠죠. 근데 문제는 어제 예배에 만족하면서 나도 왕년에 그랬지, 나도 옛날에 다 그랬지,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늘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감정적이고 막 방방 뜨고 이래야만 예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레위기 10장이에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땠겠어요? 이건 진짜 제가 목사를 해도 어떻게 예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옷을 찢지 마라. 너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서 있고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말을 듣고 아론이요,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과연 그 아론의 예배가 익사이팅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이 그냥 직사해버리거든요. 둘이 죽었어요. 그냥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예배가 그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늘 막 이렇게 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박수도 안 나오고 손도 못 들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과 어떤 감정이든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matter what circumstance,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론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오늘의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숙제가 있고 어떤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지금 그냥 막 깔려 있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를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어요. 사사기 안에 있는 교훈이 4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하나님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과 파괴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불행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선택일 거예요. 그죠? 예, 불행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많지 않아요. 다 우리의 선택은 행복을 위한 선택일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심리학자들과 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리서치를 보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요, 죽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뭐하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저들로 하여금 더 나은 걸 선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옳은 소견의 선택, 더 나은 선택, 더 잘 되고 싶은 선택, 더 성장하고 더 완성도가 높이기 위한 선택, 노력. 하지만 그 선택의 중심에 내가 있고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나의 현실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이 될 때 그 결과는 나의 바램과 희망과는 완전히 달리 오히려 혼란스럽고 오히려 분열되고 오히려 파괴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리미테이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다. 그리고 그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소견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소견은요, 나의 올드 플래시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 옛 자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옳은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간극을 줄여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멀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더 다크해진다,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불순종을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돼요. 가나안 민족을 싹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긴 뭘 밀어내. 그냥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 결국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오래 살고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민족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막 결혼도 하게 돼요. 막 섞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 막 이스라엘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도 믿고 막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미에 여기 가보신 분, 또 남미에 살다 오신 분도 있지만 거기 가면요, 이 택시 운전사들이 그냥 막 주렁주렁 거리려 있어요. 이게 다 뭐냐 그랬더니 신이래.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뭐 모든 신들이 다 있어. 그래서 better than one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믿으면 더 좋지.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순결성,
퓨리티가 다 물들어 버리는 거야. 잊어버리게 된 거야.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처럼 폭력적이 되는 거야. 음란해지는 거야. 배신과 복수가 공동체에 아주 만연하게 돼버리는 거야. 결국은 지들끼리 싸워서 심지어는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버렸다는, 영적 타락, 도덕적인 붕괴, 공동체 파괴. 이 죄란 놈은요, 절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번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것이 결국 삶 전체를,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는요, 작은 타협은 결국 큰 무너짐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타락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여서, 여러분의 몸이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쌓여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작은 무관심, 이것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래요. 한 잔쯤이야. 그 한 잔이요, 결국은 계속 먹게 되는 거야. 한 모금쯤이야. 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래서 군대 가서요, 처음에 잘해야 돼요. 예, 저도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저는 절대 먹을 수 필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얼마나 저를 팼는지 몰라요. 네 잘났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데 이 새끼,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저는 1990년, 91년에 제대했거든요. 그러니까 89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는 엄청 맞았어요. 뭐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너가 그렇게 잘났어? 또 맞아. 못하면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요? 또 맞고. 그냥 맞는 게 일이야. 그래서 자기 전에 빨리 맞고 자야지 마음이 편해. 언제 또 깨울지 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담배 문제는요, 한 번 피기 시작하면 너 저래. 나 무시하는 거예요? 펴. 이래 뭐. 대학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가도 신입생 환영회 할 때 한 번 마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마셔야 돼. 너 그때 보니까 마시던데? 왜 안 마셔? 나 무시하는 거야? 똑같아. 사회생활 할 때 똑같은 거야.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한 번 피기 시작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환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야. 그렇지. 차별하면 안 되지. 당연하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민주주의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어떤 차별? 남녀를 평등하게 채용해라. 고용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이 개별적인 차별금지는 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이거 하지 마라. 장애인이라고 실력이 있는데 안 뽑으면 안 된다.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민주주의에는 차별금지법은 있어요. 이 개별적인 거예요, 다. 장애인, 노인, 여자, 임산부, 한국에도 가면 이제는 막 임산부, 노약자 따로 지정석이 있고, 핸디캡 장애인들 또 파킹낫이 따로 있고, 이거를 배려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 포괄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어요. 소수의 성적 지향자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하면 성전환도 해주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캐나다도 미국도 통과시켰죠. 심지어는 목사도 이제는 게이 레즈비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수의 성애자들 차별하기 시작하면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이거를 통과하자고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캐나다가 이걸 통과했어요.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부부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인정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입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답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빠야, 엄마야. 근데 아기를 키우고 싶어. 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입양을 한단 말이에요. 입양을 하고 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쫄래쫄래 자기도 모르고 갔는데, 저기 보니까는 아빠, 엄마가 있어. 다 모조리티가 아빠, 엄마야. 근데 우리는 집에 가보면 아빠야. 우리는 집에 가보면 엄마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걸 크라이시스라는데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성교육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아빠 정상가정, 엄마 정상가정, 아빠 엄마 정상가정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충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 법안을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조금 잘하면 그레이드 3, 4만 되면요,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서 그렇지만 별걸 다 가르쳐줘요. 이런 교육제도가 한번 이거를 통과시켜버리면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당한 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인권은 무시되는 거예요. 낙태법도 마찬가지죠. 나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생명을 죽이게 되는, 자신의 현실과 편의에 의해서, 물론 의학적 소구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빼놓고라도.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역차별. 그러니까 모조리티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아는 것 중에서도 최근에 자신의 평생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 여자가요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환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뒤타 맞았는데 10초인가 15초 만에 기권해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얘는 남자인데 한 번 잼만 날려도 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진짜 평생을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 남자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핫 이슈가 뭐예요? 배구 선수 이슈예요. 세네카의 배구 팀이 지금 우승을 했는데 걔네 팀 주장이 남자예요. 여자 배우팀 남자 성전하는 친구. 이 친구를 한번 까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슈가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많은 다수가 결국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공동체가, 사회가, 나라가, 구조가 다 틀어져 버리는, 역차별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에 혼란이 생겨버리는. 여기 상담학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 바로 라이센스 취소됩니다. 왜? 여기서는 동성애자가 정상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큘러 상담에서는요 절대 상담할 수가 없어요. 상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차별하는 거로 간주해서 라이센스를 바로 취소당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 여러분들 결혼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정말 키우고 싶으면 이 법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면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커넥트가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학교를.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천 말씀 안에서 키워서
이 시대에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가는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죄란 놈은요, 이게 그냥 하나가 엮여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주렁주렁 달고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문화니까, 이게 대세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매주 이렇게 제가 패스토럴 그런 어떤 프랙티컴 패스토럴인가 뭐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 특별한 사역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경찰 거기 가서 경찰차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내내 피너럴 홈 가가지고 거기 또 배우는 거야. 또 일주일 내내 동성애 사역하시는 분들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네 자녀가, 네가 입양한 그 자녀가 너처럼 동성애자 되기를 원해? 그러면 예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힘든 걸 아니까. 내가 입양했지만 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는 걸 원하는 그런 동성애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매일매일 간혹 하나 둘.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왜? 본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도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려. 혼란스럽게 되어버려. 통계에 보면요, 특히 게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고빈도 파트너 그룹이 있어요. 이 고빈도 파트너 그룹은요, 거기 보세요. 남성 동성애자의 약 40에서 43%는 평생 500명 이상과 파트너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8%는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통계예요. 제가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는요, 수치가요 100명이에요, 100명.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놀랐어요. 와,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원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의 디자인이야?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각은 far away.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토론토 프라이드 먼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지난주 라스트 선데이. 60만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이에요. 그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게이 퍼레이드를 즐긴 거예요. 그리고 참여한 퍼레이드를 한 사람만 25,000명. 수상 마카니도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참여를 했더라고요. 토론토 시장도 참여를 하고. 자, 어쨌거나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죄의 물결은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흘러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as a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작은 죄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죄와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아까 우리 시언이 얘기했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저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는 또 이 모임을 갔다 왔어요. 지저스 인 더 시리. 27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지저스 인 더 시리 전에 뭐 했냐면 마치 포 지저스라는 걸 했어요. 그때는 저는 싱글이었어요. 95년도 여기 와서 96년 7년도에 마치 포 지저스를 한 것 같아. 저도 이 지저스 인 더 시리 퍼레이드를 지금 거의 30년 넘게 관여하고 있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팅을 가서 이거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그 아에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랑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탁이 그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지저스 인 더 시티 퍼레이드가 멈추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지저스 인 더 시티 못해. 이제는 더 이상 파블릭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일은 못해. 이제는 더 이상 파블릭에서 아무리 퍼레이드라고 할지라도 피켓 들고 Jesus is king, Jesus is alive, Jesus is the way of the Lord, 이거 할 수 없어. 이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패스터 조슈아, 그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거야. 정부 차원에서 예배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잡혀가는 때가 곧 올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싸우자. 그러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꿈이 있대. 뭐냐 그랬대. 흑인 목사님이거든요. 꿈이 있대. 뭐냐 했더니 자기는 월드컵 게이 퍼레이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카운트하면요,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저희 교회가 이제 막 지저스 인 더 시티 하면 막 트레일러, 우리 찬양팀들이 막 트레일러 올라가서 그 찬양팀 막 찬양하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좀 예배하자는 거죠. 우리 성도가 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막 예배만 돼? 우리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어퍼튜니티가 있는데. 그 아이나 솔로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토론토에 이 퍼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메이저 퍼레이드는 한 12개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경찰과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퍼레이드가 지저스 인 더 시티. 왜요? 그랬더니 제일 깨끗하대. 퍼레이드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대. 다른 퍼레이드는 그냥 청소하기 바쁘대. 청소하기. 근데 지저스 인 더 시티 퍼레이드는요, 경찰들도 얼마나 좋아하냐면 되게 민주적으로 하고 평화적으로 하고, 뭐 폭력이나 이런 것도 없고, 끝나면 또 싹 치워가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교회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같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자, 어쨌거나 이 죄란 놈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으로부터 들어와요.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법들이 하나씩 둘씩 막 통과되면서 사회가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사회로, 나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할 때, 이 정도쯤이야. 바쁘니까 이렇게 타협하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익셉션이 생겨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병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자꾸 신경질 여기지? 내가 왜 요즘 자꾸 이렇게 교회 가기가 싫지? 내가 왜 요즘 자꾸 이렇게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꾸 패시브해지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이 지금 타협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자기 중심 세계에 빠져들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점점 영적으로 망가져가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회개 다음에 하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나보면 영적으로 다 무너져버려요. 위험 신호가 막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있나 모르겠는데,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됐다라고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막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브라더스 형제의 간증을 제가 좀 나눠드리자면, 긴 얘기지만 짧게 하면, 첫째 말고 둘째는 군대 제대하고요 바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캐나다 와서 6개월 딱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갔더니 우리를 막 다 대접하고, 굉장히 유명한 설렁탕집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자기 개인 사업을 하다가 3년 전에 설렁탕집, 아버지가 하던 설렁탕집을 인수를 받았는데, 이게 3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 아버지가 하고 계셨고, 그래서 잘 얻어먹고 왔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간증이 있어요. 뭔데, 설렁탕집을 인수받고 하는데 주일날 설렁탕집 문을 여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3, 40년 전통의 설렁탕집을 주일날 문을 닫는다? 그건 임파서블한 거예요. 주일날 오는 단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주일날 문을 닫읍시다. 그때 아버지가 미쳤냐 그래요.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야, 미쳤어? 주일날, 일요일날 가장 매상이 많은데 그때 문을 닫자고? 가게 말아먹으려고 그런다고 막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아버지, 이 설렁탕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는 대신 내가 새벽 장사를 하겠습니다. 새벽 장사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막 새벽에 막 여러분들 그 막 해장국도 먹고 설렁탕 몸에 좋죠.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새벽 장사를 할 테니까 주일날 문 닫읍시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2년 정도 만에 원 매출을 능가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문 닫은 지 2년 됐어요 벌써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 최고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최고지 하는 곳은 자기는 문을 열고 설렁탕을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조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대. 보통 한국은 어떻죠? 잘 되는 데는 연중 무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쉬어요,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근데 직원들을 하루 온전히 주일날 쉬게 해주니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한대.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역시 크리스찬 오너는 다르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게 매출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더 감사한 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리고 복음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적인 타협들, 이것들이요 결국 계속해서 우리를 좀먹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타협하고 있는 작은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타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할 부분인데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너짐은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결국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실패하는 백성을 뭐한다?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너무 굿뉴스죠. 사사기를요, 인간 중심으로 읽으면요, 너무 어두워져만 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사들도 타락할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이 도표를 보여드렸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면 뭐죠? 우상을 숭배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 또 깨우셔. Wake up! 그러면 또 그냥 두들겨 맞다가 막 cry out 막 부르짖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나면 결국 원수를 물리치고 또 평화가 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서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원수를 물찌르시고 물리치시고 저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이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이 대사사라고 그러고요, 6명이 소사사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건요, 이 사사들이요,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중심, 충동적이고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이 정욕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 정욕 때문에 두 눈이 뽑혔던, 그리고 개인의 복수를 막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삼손이 있어요. 삼손. 우상 숭배와 권력욕이 많아 말년에는 금으로 에봇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해줬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도 굉장히 유명한 자, 300용사잖아요. 경솔한 맹세를 했어요. 감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결국 무남동녀 외동딸을 제물로 바쳤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움직이거든요. 그 여선지자의 지휘 없이는 전쟁을 절대 나가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바락 같은 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개인 사사의 삶도 늘 넘어지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저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절망하는 거, 끝났어, 난 이제 뭐 회복 불능,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4세기의 신학자하고 교부였는데, 이 종교개혁 루터나 깔뱅이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절대 하나님은 벌하시지 못한다. 아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선교 때 얘기했죠. 다윗이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의를 보시고 그 의를 보시고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무슨 의가 있어요? 다윗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절망하고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그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또 용서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반복해서 실수하는,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마지막, 자, 참된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는데, 결국 사사기의 결론은요 뭐냐면 참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혼란한 이 세상을 어떻게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누가 구원할 것이냐? 누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가운데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사기는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사사들이 계속 필요해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참된 왕,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 세대들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실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졌을 때, 나의 모든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너의 참된 왕은 누구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결국 그 세대의 결과는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혼란과 파괴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누가 참된 왕임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심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뭉클했던 이야기예요. 월드컵 최초로요, 지저스 커머셜을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32강에 못 들어가서 이제 월드컵 이제 관심도 없지만, 캐나다도 이제 져가지고 3대0으로 졌더라고. 모로코한테, 그지? 그래서 월드컵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우와, 대박! 월드컵에 이 예수 커머셜을 했다고? 여러분도 꼭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분 조금 넘어요. 이게 몇십만 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칼리지 스튜던트 쟤네 둘이 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쟤들의 간증이 대박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이들을 간증을 보고 우리 랑스들한테 제가 공유를 했어요. 야,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영상 1분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영상 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Jesus is King, Jesus saves, Fear God. 그 다음에 뭐 우리 Run for Jesus. 뭐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는 건 뭐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를요, 이 친구 둘이서 그거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펀드레이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젊은 청년들이 진짜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만이 진짜 킹이다라고, 그 많고 많은 문구 중에 Jesus is King, 그거를 딱 옷에다 받고 그 커머셜 안에 축구하는 애들이 다 그 옷을 입고 해요. 쟤들이 밝히고 싶었던 것, 진정한 왕, 참된 왕,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타락하고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 예. 저 칼리지 스튜던트, 저 두 청년이 Jesus is King.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각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혼란과 혼돈과 파괴가 아니라 질서와 자유와 풍성함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